한국을 빛낸 백인 중에 1807년부터 1863년도까지 살았던 조선 후기의 방랑 시인 김삿갓에 대한 아주 많은 일화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죠. 그 중에 한 일화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다가 초상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초상집에 들어가서 끼니도 좀 때우고 그리고 또 여비도 좀 챙길 생각으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 그에게 마침 유족이 그 김삿갓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아버님 묘비에 비문을 좀 적고 싶습니다. 그러니 수고스럽겠지만 비문을 좀 적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김삿갓은 목적을 이루는 바이기 때문에 흔쾌히 이것을 허락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씩 묻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혹시 벼슬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유족들이 말합니다. 벼슬은요 매일 낙방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 김삿갓이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혹시 이 마을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업적을 남긴 것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있던 한 친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귀한 어르신은 살아계실 때 식욕 한 번은 끝내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김삿갓이 네 글자를 적어줍니다. 그 네 글자가 무엇이냐면 다죽다먹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이 네 글자를 적어주고는 김삿갓이 유유히 배도 채웠고 돈도 있으니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 유족들은 도대체 이 뜻이 뭔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 뜻을 알 길이 없기에 그냥 비문에다가 다죽다먹이라고 적고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그 뜻을 좀 파악해라 라고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나중에 이장을 하게 되어지다가 이 뜻이 뭘까 고민하다가 가슴을 탁 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뭘까요? 다죽다먹. 그 뜻은 먹다 죽음이라는 거죠. 거꾸로 김삿갓이 말을 쓴 겁니다. 먹다 죽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죽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먹다가 죽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 뭐 하다 왔냐? 먹다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땡땡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땡땡이 들어가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 이 믿음 딱 말하시는 분들은요 유치부부터 다 정규 코스를 밟으신 분들이세요. 이게 유치부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유치부부터 정규 코스를 밟지 않고 청년 때 아니면 청소년 때 오신 분들에게 잘 모르시는데 그러다 아시는 분들이 보시니까 더 기쁘기도 합니다. 믿음이죠. 믿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이 믿음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믿음보다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만 강조하고 은혜가 사라지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즉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야 라고 하며 그 믿음을 주시는 이인 하나님이 아니라 믿은 당사자, 선택을 한 나를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집중하게 되어지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이 마치 내 공로로 구원을 얻은 모습으로 완전히 구원에서 어긋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한 것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막았던 이가 어느 순간 뒤집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나 주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교회 십자가도 보기도 싫었어요. 왜 십자가는 맨날 빨간 것만 해놓냐고, 색깔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늘 불평이었는데, 어느 날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주의 사랑을 느끼는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당연히 이 믿음은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믿어야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주시는 이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단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글을 읽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것은 이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자녀였는가, 나는 누구였는가, 성경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줄이면 이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누구였다고요? 예수 믿기 전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제가 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각상인데요. 여러분, 이 조각상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혹시? 오뎅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로댕이 만들었죠. 로댕. 그럼 로댕이 만든 이 조각상의 이름이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 남자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부제목을 또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 부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제목. 그 부제목은 무엇이냐면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지옥을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지옥을 다녀와서 손을 이렇게 괴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지옥에 가봤더니 그 지옥에 나의 죄가 수없이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고민에 잠겨져 있는 조각상, 그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조각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있는 분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이죠. 특별히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꼭 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분들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 나옵니까? 이게 죽으려고 그래 하면서 여러분 달려듭니까? 전도를 안 해보셨나요? 저희 교회 한번 또 힘써봐야 되겠습니다. 전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 한번 먹자라는 플랜 한번 걸고 전도해야 되겠네요.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많이 욕을 먹게 돼요. 근데 그 욕을 먹는 것 중에 핵심이 하나가 뭐냐면 너가 죄인이야 라는 말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늘 고민해요. 근데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죽다라는 이 단어는 네크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네크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분리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허물은 뭐고 죄는 뭡니까? 분명히 허물 그러면 그 사람이 지었던 죄의 무슨 껍데기 같은데, 허물 같은데 그것이 뭘까? 이 허물은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땅, 밟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는 것 또는 선을 넘어서는 것, 이게 허물이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세요. 동산을 이미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즉 그 완전한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그 선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어섭니다. 그리고는 따서 먹고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그 모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들에게 죄의 결과물로 유산처럼 남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허물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라는 이 단어가 사실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허물은 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죄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죄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죄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뜻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이 단어에 단지 관역을 빗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에 미치지 못하는 단계. 왜 미치지 못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구원의 그 역사에 이룰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멘 하지만 그 뜻을 우리가 어떡하죠? 이루어드리지도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여 죄 가운데 죄의 불순물들을 여기저기 남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로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이 맞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죄는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요.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그 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뒤집고 들어오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여러분, 마귀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자유자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버리기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요 수많은 씨앗을 뿌려요. 정욕의 씨앗도 뿌리고 물질의 씨앗도 뿌리고 쾌락의 씨앗도 뿌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 내 육신의 자아가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는 수많은 쓴뿌리들과 수많은 그 열매들을, 씨앗들을 우리 속에 뿌려서 죄에 반응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욕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녀들에게요 나쁜 짓 가르쳐주지도 않아도요 아이들은 언제 배웠는지 모르게 그것을 습득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써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는 부모는 어떡합니까? 입을 씻어라, 그걸 뱉어버려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말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며 그것을 아이들에게 쓰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왜 막아버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런 말을 씁니까? 죄라는 것이 언제든지 마귀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분을 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왜 동거하지 못하고 서로 으르렁거립니까? 왜 분노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왜 강한 사과의 쓴뿌리들이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습니까? 왜 자꾸 우리가 평가하고 왜 자꾸 우리가 남을 평가처럼 하면서 그 사람은 안 되고 나는 맞아라고 말하며 교만의 모습들이 이렇게 발동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자녀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허락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긍휼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그것은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았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또 6절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앉혀주셨다라는 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글쎄 딱 그 목줄을 풀더니 쭉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시간 돼서 저녁 때 왔는데 입에요 하얀 걸 물고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옆집에서 기르는 토끼를 물고 온 거예요. 토끼를. 근데 이 토끼가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였다는 건 뭡니까?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놀란 이 강아지의 주인이 얼른 걔 입에서 그 토끼를 빼내서 비누로 씻기고 향수를 뿌린 다음에 몰래 그 집 토끼 우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 다음날 그 앞을 어슬렁거리다가 마침 그 주인을 맞으니까 거 무슨 일 없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토끼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어떤 미친 사람이 얼마 이틀 전에 토끼가 죽어가지고 땅에 묻어놨는데 그 죽은 토끼를 꺼내다가 목욕시켜 놓고 비누칠하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다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비누칠하면 죄가 씻겨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향수 뿌리면요, 향수 뿌리면 죄의 냄새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향수 냄새가 날까요? 썩은 내가 나죠. 썩은 내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겉은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그 속은 어때요? 썩은 내가 풀풀 풍기는 거예요. 나사로를 구워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묻은 문을 열어놔라. 그랬더니 동생이 한다는 말이랍니다. 냄새나요, 냄새. 냄새나요, 냄새. 안 돼요. 그게요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5절에 허물로 죽은 내 풀풀 풍기는, 비누로 씻어도 향수를 뿌려도 여전히 죽은 자였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부활하여 생명 얻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또 이렇다고 또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제 거짓말한 것 같고, 내가 어제 주차 위반한 것 같고, 내가 어제 신호 위반한 것 같고, 내가 누구한테 내가 이상한 말 삐약삐약 한 것 같고, 그래 나는 죄인이 맞는데.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속죄함을 받아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뀌어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속에 죄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쓴뿌리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결과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발동되지 않는 역사는 바로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살려주셨고,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누가 나에게 긍휼을 주시고, 누가 나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받으면 더 이상 쓴뿌리는 발동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죄의 모습들은 우리를 발목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요,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의 수준에 따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위치에 따라 하나님을 믿어 나가야 돼요. 내 믿음의 수준이 요만큼이니까 나 하나님 요만큼만 믿어야지. 아니요, 우리의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줬습니다.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누군지를 기억해내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신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자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멸망의 자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저주받는 백성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앉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만들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위대한 걸작품이 되게 하다, 위대한 작품이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대한 작품이 맞으십니까? 목사님 내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 무슨 위대한 작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죄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덕지덕지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 삶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구상,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구상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을 드시고 왼손에는 망치를 드시며 그 자리를 찔러내십니다. 끈을 가지고 다듬으십니다. 사포를 가지고 그것을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거라고. 여러분 그런 말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 안 나는 분위기신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의 이미지가 이미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이 땅에 내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니세요. 먹다 죽다 만들려고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리히야에는 이런 말을 했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포이에마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는요 에리히야는 이런 말을 해요. 성취하신다.
성취가 무엇입니까? 이야 아름답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내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모습에 발목이 잡히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선한 일,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영어로요, good thing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새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레오 톨스토이가요,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 참회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들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유일하게 나에게 행복하게 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 쓴뿌리가 지금도 남아있어서요, 여러분들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그렇게 사모했던 것들, 그렇게 원했던 것들, 그렇게 내 손으로 움켜쥐고 싶었던 것들이,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걸, 내가 괜히 이것에 목숨 걸었네요. 아이고 하나님, 이 좋은 것을 내가 놓쳐버리고 세상 쾌락 쫓았네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이 기쁨은 뒤로 넘겨버리고 세상 쾌락 쫓아버리고 술을 따라가 버리고 여서 따라 버리고 돈 따라가 버리는 일이 하나님 내 안에 있었네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은 다 똥입니다. 배설물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삽니다 라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거 지금도 좋아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없이 해주실 거예요. 얼마 전에요, 이 예화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러다 기도하며 썼습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 만나실에서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술, 담배 그 이야기를 놓고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한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끊어질까 봐 기도 안 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전에 내가 그렇게 행복했던 것들을 허무한 것뿐이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 허무함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았나요? 네, 이전에는 이 텅 빈 가슴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게요 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구원의 단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의 단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악한 것,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뜻이 전혀 틈타지 않고 온전히 거룩한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놀라운 단계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함으로 우리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겠다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죄인의 삶을 추억하며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긍휼함으로 자녀 삶아 주신 신분의 위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가요 여러분들을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여러분 죄를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 좋구나, 심히 좋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악됨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